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맡기시고 또 가야 할 미래를 맡기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뇌를 지키시며 우리의 육신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사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며 이 응답의 여정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응답이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내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누리는 복음인데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죠. 이 에스겔 메시지는요, 포로된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 끌려왔는데 그 숫자가 이제 통계 성경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보니까 한 15,000명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숫자냐면 유다 나라가 제일 이제 잘 나간다 했을 때 인구 조사를 했었더니 남자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남자 장정만 5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남자 빼고 여자 그리고 아이, 노인 이렇게 합했을 때 뭐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3배다 이렇게 해도 15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15,000명 언저리 남았다. 이 말은 100분의 1 남았다는 거예요. 겨우 100분의 1 살아남은 거예요. 그 150만이 다 어디로 갔겠냐. 거의 대부분 죽임 당한 거예요. 아주 소수,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야, 니네는 그냥 여기서 남아서 떨거지 해라. 이렇게 된 사람 소수만 유다 땅에 남았고요. 나머지 조금이라도 쓸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왔는데 그 숫자는 15,00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150만 중에 15만만 남는다. 이것도 비참한 일인데 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 땅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진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하세요. 이제 나는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너희들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15,000명,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희망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제 세계를 살리겠다. 이걸 통해서 강대국 바벨론과 저 페르시아 살리고 세계 살릴 준비를 하도록 만들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의 메시지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 렘넌트를 통해서 새로 시작할 것이다. 너희 포로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 소망을 품게 하시는 메시지가 에스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렇게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현장에서 해야 할 회개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복음 놓치고 사명 놓쳐가지고 실패해왔던 그 사실에 대해서 완전 뒤집어야 되는 거죠. 회개해라. 그리고 갱신해라. 지금까지 복음 안 붙잡았던 것, 지금까지 전도와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였던 것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갱신하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 살릴 그릇 갖추자. 준비하자.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에스겔입니다. 회개하고 갱신하고 준비하면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새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강대국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사명 감당했을 때
포로된 그곳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메시아 오실 그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이 회복과 소망에 대한 약속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크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48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불렀냐?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 듣도록 만드는 파수꾼 운동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 파수꾼이에요. 어떤 파수꾼이냐? 멸망 속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그 파수꾼이라는 거죠. 방향을 못 잡고 길 잃어버린 신자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 보고 너의 주변에 복음 못 들어서 망하는 불신자가 있다. 그 불신자에게 네가 복음을 말해주면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듣고 결국 멸망당했다면 나는 그 책임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네 주변에 신자인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의인인데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 네가 바른 복음 전달해가지고 길을 찾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가 말해주지 않은 채로 그 사람이 결국 길 잃어버려서 멸망 가운데 갔다면 나는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무서운 얘기죠. 근데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무서웠거든요. 내가 복음 안 전해가지고 지옥 가면 그건 나도 지옥 가야 되나? 뭐 이러면서 되게 겁이 났던 거죠. 찬송가 506장 찬송을 보면 이 찬송을 가끔 다락방에서도 부르더라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이라는 이제 찬송이에요. 새로 들어온 찬송이야. 근데 저는 이 찬송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 지은 건데 3절 가사가 주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힘써서 전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무 우리 스피릿하고 안 맞는 거야. 복음 안 전했을 때 벌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스피릿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되어지는 전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하게 되면은 3절 때 그냥 입 다물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할 때는 절대로 선곡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구절 그냥 보면은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책망 받을까봐 두려워서.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았다? 그 복음 전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복음만 전해줬으면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복음 들을 수도 있으면 복음 듣고 결단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멸망했다.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마 어쩌면 우리는 계속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핏값은 그에게로 돌아가려니와 너는 책임을 면하리라. 우리는 책임 면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면 내게 있는 이 복음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 중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자기 반 랩넌트가 자살한 거야. 그러니까 뭐 랩넌트가 아니지. 자기 반 그 랩넌트의 자기 반 학교 자기 반 친구가 자살한 거야. 자기 반은 아니었구나. 중학생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자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충격돼가지고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때까지도 다락방 하면서 랩넌트가 엄청 집중한다 이런 느낌은 사실 좀 덜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완전 집중하더라고. 지금은 정말 괜찮은 사명자예요. 근데 그때 애가 충격받았던 거. 그래서 막 장례식장 갔는데 뭐 애들이 다 우는 거지. 그 자살한 그 이제 고1 친구 거의 뭐 부모님도 다 울고 뭐 장례식장 말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얼마나 슬픈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우리 랩넌트였는데 이제 같은 반에 그 어떤 여고였거든. 같은 반에 친구 여학생이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가다가 살해당한 거야.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진짜 너무 마음 아픈 거야. 그러니까 뭐 애도 막 충격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복음 안 전했다 이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나도 그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야. 왜 그러냐면 혹시 그 친구는 아닐까라는 막 걱정이 드는 게요. 제가 밤에 다락방을 갔다 오다가 그때 자전거를 타고 왔나? 하여튼 그랬어요. 거기가 그 친구, 그 살해당한 여학생이 사는 곳이 서울에서 하남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곳인데 굉장히 그 깜깜해요. 그러니까 좀 서하남 IC 가는 쪽에 있는 그쪽이거든요. 제가 그 다락방 끝나고 늦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자전거 이제 신호 걸려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섰는데 거기 또 여학생 있더라고. 그래서 아, 창동이 오고 다니나요? 하면서 막 말 몇 마디를 걸었었어. 근데 뭐 그 밤에 그 길 가는 뭐 친구한테 내가 뭐 붙잡고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아, 너무 수고가 많다고 힘내라고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 그때 전도사였나 목사였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동네 친구가 죽었다 하니까 나도 너무 막 이렇게 좀 마음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혹시 그 친구였다면 어떡하냐 이거지. 딱 그 동네였거든. 그래서 사람도 많이 안 사는 데인데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 듣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억지로 많이 해야 됩니까? 뭐 신경 써가지고 긴장해서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말씀을 깊이 붙잡기를 원하세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9절에 앞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너는 받아 먹어라 그럽니다. 창자에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붙잡아지면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담겨져서 아예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완전 소화돼서 내 온몸의 구석구석에 다 퍼져 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체질이 되어 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내게 역사 일어나든지 아니면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오든지 복음 말할 수 있도록 기회가 와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하면 되냐?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 말해주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복음 필요하단 말이죠. 복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말할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살리는 파수꾼 운동 해야 되겠다. 두 번째,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시대 살릴 것을 소원으로 주신 거죠. 언약으로 방향으로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뼈가 가득해요. 어떤 상태입니까? 뼈가 가득해서 오래되어서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들조차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아무 생기가 없는 거야. 아무 희망이 없는 거야. 시체가 되고 뼈만 남고 완전 말라서 죽어버린 희망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 뼈처럼 되어 있는 현장 앞에 말씀을 선포하면요. 현장이 변화돼 버려요.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이 뼈들이 맞춰지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그 위에 근육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피부가 덮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만듭니다. 거기에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될 때 생기가 들어가요.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니까 현장이 살아나요. 그 사람들이 생기를 받아들여서 살아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세워졌다.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쳐서 여호와의 군대 세우는 응답을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전달하면 돼요. 말씀 운동하면 돼요. 왜냐?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혼, 마음, 육신 다 치유하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칼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대원하면 돼요. 말씀 선포하면 돼요. 복음을 대원하면 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를 믿으면 생명 얻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범윤이 예원이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말씀이 계속 전달되기를 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말씀이 흘러감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소성시키는 전도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을 살리는 파수꾼 운동해라.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해라. 모든 것 살리는 전도 운동해라. 모든 것 속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여러분의 학업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직장, 산업, 전문성, 미래에 살리게 될 모든 경제, 가정, 만남, 건강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하나님 에스겔에게 그림을 보여주세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현장으로 쫙 흘러가는 거야. 우리가 하는 운동은 뭐냐면요. 내가 말을 잘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설득시켜서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어떤 특별한 이제 개인기, 나의 개인의 어떤 특별한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또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거 하면 된다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으로 계속 흘러간다. 계속 퍼져가고 번져간다. 나는 그 디스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 디스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영혼과 현장 살아나거든요. 말씀이 처음에는 발목에 와요. 이 물이 처음에 발목에 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릎에 오고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완전히 강이 되어가지고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더라. 큰 강이 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처음에 변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발목까지 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 첨벙첨벙 하면서 돌아다니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차오르는 거야. 이게 무릎에 오고 이게 허리까지 오면은 말씀에 거슬러서 내가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말씀이 따라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마침내 큰 강이 되고 마침내 경류를 이루고 마침내 쓰나미처럼 되면요. 내가 그 말씀에 저항하고 돌아다니고 불가능해요. 그냥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그냥 쫙 가는 거야. 이게 살아나는 단계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 말씀 운동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가 된다든지 사역자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말씀 심부름할 때 절대로 당장 안 변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속을 필요가 없어요. 발목에 잠기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릎으로 오고 허리까지 올 거 아니에요. 점점 말씀의 수위가 높아질 거거든. 말씀이 점점 그 사람에게 차오를 거거든. 그 차오르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 저는 처음에 전도사 되었을 때 랩런트들이 말씀 받고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하면서 크게 도전을 하고 막 살아나는 거야. 메시지 받으니까 애들이 막 엄청 물 만난 고기처럼 살아나더라고.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말씀을. 그러면서 교회를 막 들썩들썩하게 할 만큼 애들이 충성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지 몰라. 진짜.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야 된다. 이랬더니 주일 대예배 시간 쫙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할 때 너네 아멘 해야 된다. 아멘의 생을 걸어라. 아멘으로 교회 분위기 바꾸고 어른들을 충격받도록 만들어라. 이랬더니 애들이 아멘 특공대 이래가지고 내가 메시지 했거든. 그랬더니 자기들이 A팀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아멘팀이라는 거지. 중간중간에 우리가 흐름 바꾸자. 말씀 실천하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팀 만들어가지고 하고 뭐. 그 중에 진짜 자기 연장에서 영접시켜가지고 다락방하고 이런 애들 나왔단 말이죠. 그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사역을 좀 잘한 줄 알았어요. 내가 좀 잘한 줄 알았어. 근데 얘들 세대가 졸업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팀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뭔가 안 되는 거지. 내가 했던 대로 하면은 똑같이 될 줄 알았는데 영 안 일어나는 거야. 분위기가 안 올라와. 계속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야 되고, 너 예배 왜 도망가냐 이러면서 막 잡아와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기는커녕 이제 막 도망가기 바쁘고 뭐 이러는 거야.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알게 됐어. 어느 날 교회에 안 쓰는 칠판이 있는데 어쩌다가 내가 그 칠판 뒤에 뭘 찾으려고 갔다가 그 칠판 뒤쪽을 보게 된 거야. 칠판 앞면은 칠판인데 뒷면에는 그냥 이제 뭐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 뒷면에 낙서가 빼곡한 거야. 어떤 낙서냐? 아까 그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응답받던 막 역사 일으켰던 그 친구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잼민이던 시절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놀리고 욕하고 하던 그 낙서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었거든. 뭐 말하는 것도 막 사명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만 사명자거든. 어제도 그 중에 만났다니까. 아, 지금 뭐 너무 의젓하게 돼가지고 랩너트 사역자 수련회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귀한 거지.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시절 초딩 시절에는 서로 막 쌍년아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자기 초딩 시절에 이런 친구들이었던 거야. 내가 너무 뭐 충격받았어 처음에. 아니 얘들이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너무 중요하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역을 잘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말 절대 안 듣고 도망 다녔던 친구들을 초등학생들, 잼민이들을 붙잡고 도망가려고 하는 인간들을 제 떡볶이로 유혹하고 과자로 유혹하고 어떻게든 붙잡히도록 만들어가지고 메시지 한 번이라도 더 듣도록 만들었었던 그때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내 때 와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구나.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시절에 말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발목에 물이 차고 있었던 거야. 무릎에 물이 차고 있었던 거야. 허리까지 올라오는 그 속에 내가 이제 나한테 차례가 온 거야. 난 내가 다 채운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었어. 앞에서 다 해주셨던 거야.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 랩넌트 사역은 계속되는 것이다. 전도도 계속되는 것이다. 오늘 당장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역사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역사 일어날 수도 있다. 초등학생 때 역사 일어날 수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 될 수도 있고 대학 가서 청년 가서 나중에 결혼해서 역사 일어날 수도 있다. 오늘 말씀 흘러가게 하면 된다. 이게 저는 붙잡아주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지금도 그냥 말씀 속에 있으면 언젠가 살아날 거거든. 대학 때 살아나면 돼요. 뭐 문제 있습니까? 청년 가가지고 살아나도 돼요. 결혼해서 교구에서 살아나도 돼. 언제 살아나도 괜찮아. 그러나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 말씀만 들어가면요.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다 살아나고 조성하게 돼요. 강이 살아나고요. 그러면서 막 그 주변의 땅이 다 살아나고요. 나무가 살아나고요. 그 나무에 열매가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초가 되고 막 다 살아나는 거야. 이 복음의 말씀이 현장에 증거되는 모든 것 회복도 다 살아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거기에 임하게 될 거거든요. 에스겔 48장 35절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그 땅에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원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삼마. 보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였잖아요. 이번 주 일부 예배 결론이었잖아요. 말 안 해도 전도되어질 것이다. 그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아 버리면 끝인 거예요. 요셉이 응답받은 것처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응답받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마지막 결론이에요. 깊은 시간 누려라. 전도자는 이 축복을 받도록 깊은 시간을 가져라. 에스겔이 어디서 말씀을 받았냐면 그발강이라는 강가에서, 포로되어 간 그 땅에서도 그발강이라는 강을 찾아서 그 강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 그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기도 속에서 영적 집중 누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좌의 배경, 천군천사 활동 보여주시면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중한다? 하나님은 짧은 시간 집중해도 여러분에게 보좌의 배경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 모든 시대를 회복할 응답을 다 준비하셨어. 딱 한 가지를 기다리고 계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수효를 이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반드시 번성하고 회복시키게 할 것이다. 회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랬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성경을 깊이 읽었거든요. 이 부분을 보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더라고. 소름이 돋는 거야. 그 자리에서 성경 덮고 기도했어요. 아,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랬는데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는데 내가 기도하지를 않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시대를 회복시키도록 간구하는 응답을 주옵소서.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한테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성경책에 그래서 써놨다니까. 그 구절을 막 그 여백에 막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막 느낌표 써가지고 한 번 썼는데 그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반대쪽 끄트머리에 또 썼다니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작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파수꾼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응답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 축복 최고로 누리는 귀한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도 하지 마라. 처칠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졸업 연설을 그렇게 했다. 연설을 준비를 해갔는데 급하게 전쟁 터져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 전쟁 때 무슨 상황 터져가지고 가야 되거든. 처칠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이거 말하고 돌아갔다는 거야. 학생들이 다 충격받았다는 거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니까 두고 봐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 미래는 10년 후, 20년 후에 반드시 증거 있는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고 30년 후는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을 보면서 흐뭇해할 거예요. 감사해야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신 큰 힘 얻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예원이와 범인이와 또 이 자리에 같이 기도할 모든 소중한 렘넌트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현장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어나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성공시키도록 가장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